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부활주일도 지났고요. 또 한국에서의 청성열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 종료주일과 또 부활주일의 설교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 긴장된 모습, 분위기가 딱 가라앉아 있어서 오늘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마음으로요. 뒤에 저기 보시면 저기 사진, 지난주에 걸렸던 사진이 아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담은 그런 액자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뒤에 이렇게 딱 계셔 주시니까 마음이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지금 뒤편에 보면 또 이쁜 꽃도 좀 갖다 놔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집안 청소를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 모든 그 침대도 한번 바꿔보고 가구도 배치해 봤습니다. 그랬지만 집이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된 기분이고요.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변화가 가끔 필요합니다. 집안도 이렇게 좀 변화를 두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가끔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그 대한민국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죠. 이 총선 결과가 참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참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이 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서 세계 각국이 그 총선이라든 투표를 다 연기했습니다. 40개국 이상이 투표하는 것을 연기한 마당에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총선을 그냥 강행을 했는데, 그래서 세계의 모든 눈이 이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총선이 가능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감염이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겠느냐, 이런 염려들 때문에 모든 세계 각국 나라들이 이런 그 선거를 다 연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총선을 그냥 실시한다고 하니까 세계가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대한민국의 총선 결과는 경이로울 정도의 그 결과를 가져왔죠. 그 코로나 전염이 겁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정반대로 총선 역사상 가장 높은 선거율을 기록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습니다. 66.2%를 기록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그 민주당의 의석수가 300석 중에 180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정치 성향 뜻을 가지고 있었던 범여권까지 합하면 189석을 차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대응에 정말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낸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도 지금 그 소용돌이 변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일본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상한 나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Korea is wonderland, Japan is strange land,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상한이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의미의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그런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나라였는가? 이 정도로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고 정부가 잘 컨트롤하는,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나라였는가? 그리고 의료 체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움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할 정도의 나라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이상한 나라, 정상이 아닌 나라죠. 코로나 대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번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강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일본 정부, 아베 정부가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세계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 코로나 감염이 전혀 거의 되지 아니하고 안전한 나라다, 뭐 이런 선전을 계속해 왔죠. 그러나 결국 올림픽도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올림픽이 연기되자마자 코로나 감염 증가 수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놀랍게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혼돈과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변화, 변화도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변화, 창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그 반대의 변화죠. 아주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도 변화가 가끔 되는데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나쁜 변화를 이룩한 사람들을 가끔 주변에서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아주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놀랍게 좋은 의미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가능한 변화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우리는 부활 후에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전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처참한 죽음이 있었죠.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죠? 한 소녀 앞에서도 비굴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믿음에 꽉 찼던 것 같은 베드로가 믿음은커녕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비굴한 배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지요.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나약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용감한 담대한 신앙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자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하는 모습으로 변하죠. 의심 많았던 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에 깔려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다데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사에서 활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 뽑힌 마띠아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의지 혹은 교양 혹은 어떤 결심?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한다거나 결단을 내렸을 때 한 3일간은 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 결심과 결단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신앙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의 믿음만이 이 놀라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혁됩니다. 이건 변화의 단계를 더 넘어선, 더 깊이 들어선 모습인데요. 그걸 변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어디서 가느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지배하에 살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무덤 안에서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살고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변혁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지금 비록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 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가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고 변혁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아끼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부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얽매여서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만 시선을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활 후에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좀 달라져야겠죠.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초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면서 의연하게 굳건하게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